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던가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같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가장 좋은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광고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가는 그 비행기는요, 1월 달에 이번에 가는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표와 2월 달에 가는 비행기 표가 이제 뭐 편한 시간에 가는 게 다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돈을 주면 편한 시간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혹시 우리 미리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것도 더 섭리고 인도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제 29명의 필리핀 선교팀 우리가 파송하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선교도 있지만,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학교에서 10개월 20일 동안 훈련받은 것도 그거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요, 결국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 묵상의 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길 11일입니다 11일. 어떻게 보면 11일 동안 걸어서 광야의 끝에 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 드렸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좋은 길과 좋은 방법만 먼저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길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래 버리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더군다나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모세가 뭐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뭐 화를 냈다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출애굽 세대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광야 세대를 출애굽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명,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들을 잘 데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장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너 다음에 새로운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 그것이 모세에게 허락된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광야 세대를 모아놓고, 이미 신명기가 선포될 당시는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 세대가 모여있는 그곳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자, 나는 여기서 끝,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작업이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너희들 못 들어간다.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을 듣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서 무기를 들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야, 올라가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니야. 주님의 명령은 이거야. 신명기 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의 명령은 이번에 뭐냐면, 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선 자기들 멋대로 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 뭐였냐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듣다, 샤마라고 하는 그 말에는 청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른다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듣겠나이다라는 얘기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설교를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이 듣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렇죠? 왜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좋아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뭐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관심의 차이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말씀에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간직하고 사느냐, 이 차이에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는 고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라 하니까 내려가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게 완전히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뭐냐면 자기 소견에 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생각은 중요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무슨 우리가 좋은 길, 좋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들어가라 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광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길이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광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 방법을 썼더니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방법이 그대로 통하던가요? 안 되죠. 과거에는 이 방법을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방법을 썼는데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래요. 아니,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 잘 됐다고 지금 다 잘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과거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에 안 된 것도 지금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전에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옛날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길을 열어놓으셨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지수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그리고선 이제 우리 청년들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봐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또 보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같은 데를 왜 맨날 또 가요? 저는 같은 데 맨날 또 가는데도 늘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코로나 직전에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 아마 그때는 못 봤던 것을 지금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한 거예요. 내 시야가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방법에 매달리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왔던 경험에 자꾸 매달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 좋은 길로 가는 건 효율적이고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가 길을 열어놓으셨는가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가 전쟁하러 올라갈게요, 주님 이제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전투에서 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전쟁을 벌였는데 자기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쫓아오냐면 벌떼같이 쫓아온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벌떼라는 말이, 벌이 히브리어로 데보림이거든요. 데보림이란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데바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전쟁에 졌는지 언어 유희로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전쟁에 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출애굽 세대 2명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출애굽 세대 중에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볼까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성경에서 말해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좋은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좋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들어가든 내려가든 멈추든 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아까 우리 김용가 목사님 기도하실 때 순종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쉬운 일이면 순종하라고 안 하시겠죠. 어려운 일이니까 순종하라고 하겠죠. 근데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그렇죠?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오늘날 순종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내가 왜 순종을 안 할까?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죽을까 봐 순종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요 살만해서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살만해서. 예전에는 잃을 게 참 많았을 때는, 잃을 게 없었을 때는 뭐 잃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잃을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지니까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것 때문에 잃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 가는 선교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젊은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가면서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냥 목회자의 선배로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우사님, 이제 담임자 선교사로서 내가 뭔가 모든 걸 책임지는 위치와 자리로 가시는데 지금부터 뭔가 좋은 길, 좋은 방법, 편한 길, 이거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잃어버릴 게 없을 때 오히려 내가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시고 원칙을 정하세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셔서 막 잃어버릴 것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막 타협해야 되는 상황도 찾아오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 그때 순종하세요.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라고 바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선교사님에게 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이제 가지만,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신앙이 뭐 뛰어나고 좋아서 막 이런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은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서 뭐 하나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직은 기회가 더 많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뭔가를 나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뭔가 던지라 그러면 지금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을 때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던졌더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 자체가 앞으로 평생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말씀 묵상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내가 해보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릴 게 없는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작은 실천 사항들에 그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을 찾는 방법이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중국 선교사님, 요즘 단기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자꾸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오늘도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 중국 교회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늘 옳은 선택을 한 건 아니더라. 늘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니더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늘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요 거기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왜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나는 믿음을 보이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미움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지금 얻어놓은 걸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방법입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러 나아갈 때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가지요. 우리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을 가고 뭐 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부딪혀야 될 때 여러분 똑같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면 제가 누구한테 순종할까요? 네, 거기 선교사님한테 순종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시면 선교사님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여기 필리핀 북부 지역을 다니는 우리 팀들은 거기에 리더인 필리핀 청년들이 있어요. 리더인 필리핀 사역자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의지할 사람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 현지인밖에 누가 더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려지고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